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 또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원단 우리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새 땅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미 우리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가 먼저 가야 할 땅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그곳에서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기도할 때 나의 내면에 평안이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계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영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새 땅에서 예배하는 귀한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맞춰 우리가 기도를 하였나이까? 주여,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육신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영적 세력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주님과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오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이번에 신년 사경회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두려움의 그 원초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두려움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깜빡깜빡 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깜빡임,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그런데 또 깜빡 잊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안 계시네? 아이고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그분과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능동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건 무기력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요양원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없어요, 별로. 왜? 남자가 빨리 죽어서 할아버지는 별로 없습니다.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아요.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할머니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제가 그 요양병원에, 보문동에 있는 심청 요양병원에 이제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그 병원이. 갔을 때 마지막 날, 제가 5년 동안 가다가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와요. 그랬더니요, 저를요, 이러고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삐지신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을 이제 뒤로 하고 그냥 왔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능동적으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이거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흐름에 합류하기 위한 인도 장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의 역사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새 땅에서 예배하라. 새 땅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랬고,
뭐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그 가야 할 새 땅에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그때 한번 오랜만에 학교 갔는데 그 동아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동아리는 없어졌고 라이프라인은 없어졌고 육지의 어부는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육지의 어부의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청량리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가면은 창녀촌이 있어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를 갔는데 지금도 그때 먹었던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 칼국수를 그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막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 선배님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냐? 거기에서 언제 한번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남자, 여자가 같이 걸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남자 혼자 걸어가면 여자들이 막 말을 걸어요. 서 있다가. 거기 뭐, 바바리 입은 아저씨, 저기 싸게 해줄게. 뭐, 서비스 많이 해줄게. 이거 들어와. 막 이러거든요. 그 창녀촌에서. 거기 바람잡이 아가씨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일부러 이쁜 여자들만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 마치 약간 정육점 비슷한 빨간 불빛으로 켜놓고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이거는 뭐 신비적인 어떤 사건이지만 그분이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래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하고 자신하고 거기 그 골목의 바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한번 탁 쳐다보시더니 예수님이 그 골목길로 걸어 들어가시더래요. 마치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그 골목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이에요. 그 육지의 어부교회인가? 교회 이름도 그 동아리 이름으로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영등포 청량리 쪽에 그 분한테 제가 정신과 의사분을 제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자기 병원에 정신 문제 있으신 분들을 많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육지어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신 문제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정신과 병원으로 개인 병원인데 그쪽으로 많이 보내주신다고. 아직도 그 교회가 건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정신과 선생님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미금역에 그 정신과 병원 개원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자매님이신데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한번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요 그 황망한 삭막한 그 타락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자기를 한번 쳐다보시고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자기도 그걸 보면서 주님 나도 따르오리이다. 그러면서 같이 꿈속에서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3강의 메시지를 1년 동안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약본도 올렸습니다. 요약본도 오늘 올렸어요. 1강하고 2강을 올렸어요. 6분짜리로. 6분대짜리입니다. 그거 이렇게 보시면 메시지가 탁 들어오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여왕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정해져 있어요. 이 태스크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콜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이 일 할래? 너 이 일 할래? 내가 이 귀한 일에 네가 쓰임받게 해주길 하고 싶은데 같이 나랑 동역할까? 그런데 싫어요. 안 해요. 이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면 너는 안 해. 하지 마. 몇 번 더 권하시겠죠. 하지 마. 다른 사람 오너라.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돌 가지고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내가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나는 말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콜링하실 때, 주의 일을 쓰임받기를 원하실 때, 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이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조서를 선포했는데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와스디 그 왕비, 전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 왕비들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네가 그 중에 왕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타이밍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Providenc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은요, 매우 연약합니다. 매우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사건, 이런 것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랑하고 나 돈 많아, 나 자리가 높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요, 1년이 지난 데에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내란죄는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양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음 대통령이 뭐 사면할 수도 있죠. 특별사면 대통령 권한으로. 어쨌든 간에 사형을 구형받는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신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 헛수고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책임에서 저는 벗어났어요. 말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완전히 헛수고인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따로 지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내 인생을 지도하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8장 2절이죠. 세상의 법은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금 지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구원의 섭리 속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21장 1절.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아하수에로가 그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에스더가 주인공, 모르드게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권력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준비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 주시죠.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셨거든요. 그가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거든요. 또한 현재는 응답으로 바꿔주셨어요. 현재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죽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봐야 되는데 불신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죽을 일만 쌓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고도요, 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모르드게가 반란이 일어날 걸 듣고요, 그걸 보고해가지고 반란자들을 미리 제거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상도 못 받았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아니에요. 또 뭡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다고 삐져가지고 하만이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절을 안 했다고? 그래? 그러면 유대인 모두를 죽여버려야겠구나.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위기가 왔는데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었어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어록을 읽다가 발견을 해요. 조선왕조 실록처럼 실록을 밤에 잠이 안 와서 하나님이 잠을 없애준 거죠.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실록을 펴서 읽어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신고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드게가 우리를 나를 구해줬다고? 이러는데 하만이 와요. 하만한테 말합니다. 야, 나의 목숨을 구해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은 왕의 가마에 태워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서 전국을 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모르드게한테 네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모르드게 죽이려고 아파트 7층, 8층 높이로 장대를 세워서 목매달아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을 받는 거죠. 그게 모두 다 현재를 응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왜 왔을까요? 그걸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셔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외워버리세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이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뭐가 와요? 자신감이 오거든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제가 관악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좀 가파른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탁탁 올라가면요, 그 절벽 같은 곳 바로 위에 다 이렇게 넓은 이런 자리가 이렇게 딱 나와요. 한 사람만 쉴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이제 많이 쉬는 명당 자리거든요. 경치도 잘 보이고. 거기서 저는 이제 사발면을 먹거든요. 딱 먹고 있는데 다람쥐가 제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딱 보더니 딱 쓰더라고요. 내가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제가 그냥 조용히 계속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맨날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멀리 지나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람쥐가. 그러더니 약 0.5초 쳐다보고 바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야, 다람쥐의 생은 얼마나 고달플까. 전부 다 적이잖아요. 고양이. 거기 고양이도 많거든요. 고양이들, 뭐들, 막, 거기를 그 약한 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살까. 근데 사람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 저기서 어떻게 될까?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래요. 그러면요, 눈치 보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신앙이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신앙생활 더디하고 바쁘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공격이 들어와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이에요. 즉위가. 왕 다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만이요, 이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보는 자는 다 절을 해라.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낱 하급 관리인 문지기인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하만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과 원수인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족속, 왕 족속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그 아말렉 사람과 멀리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상숭배 하다가 멸망한 유대인인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상숭배 또 하겠어요? 신처럼 떠받들란 얘기거든요. 작은 타협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타협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끝까지 절을 안 하다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냐.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아예 말을 해버렸어요. 유대인이니까 더 이상 절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뭐? 유대인?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또 절을 안 해. 다 죽여야겠구나.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구나.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은 누룩을 경계하세요. 적은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타협은요, 처음에는 작아 보이나 결국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옷차림이나 예법은 변할 수 있죠. 근데 죄를 죄라고 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아유 하만한테 절을 해야지. 여기는 페르시아잖아. 유대가 아니잖아. 우리나라 망했잖아. 이래야 됩니까?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 장로교 가가지고 야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야. 너들 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래? 총회에서 의결해.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다. 모두 해라. 그래가지고 총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뒤에 딱 이 진을 서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칼 차고 서 있는 거예요. 권총 차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님이 의장, 법이요 말한 거잖아요. 아무리 다수결이라 해도 교회법에 성경에 위배되는 거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본 수사들이 입을 막고서 올바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을 막고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가지고 그 목사님을 온갖 고문을 하고 그 사모님도 온갖 고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오셨지만 그 후유증으로 결국 순교하셨죠. 얼마나 악랄하게 그냥 이렇게 팔 꺾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그런 관련된 글을 읽어보세요. 성적으로 고문하고요. 정말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고문을 했어요. 왜? 절대 나는 하지 않겠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세요. 자꾸 여러분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은 지켜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성경을 제껴놓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이건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장악했는데요? 그들이요, 하나님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 외우면 랍비 되는 거고, 한 50%, 60% 외우면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잘못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성경을 읽는 거지만, 그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우잖아요. 성경 구절 외우는 거 몇 개나 되십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한 30개, 40개? 구절밖에 못 외워요. 그것도 제가 청소년 때 외워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이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늘 묵상을 했거든요. 한 구절을요, 수십 번을 읽었어요. 마음속에 새기려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냐? 지겹다. 그만해라. 이럴 정도로. 옆에 있는 군종병이요, 너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계속 읽냐? 그만 읽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싶고, 새기고 싶고, 그래가지고 읽었거든요. 외우려고. 근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군대는 가면은 돌대가리가 되거든요.
군대 가면. 군대 가면 돌대가리 같아. 안 헤어져, 이상하게. 예? 그 뭐, 복무신조, 뭐 이런 거 안 헤어져. 죽어도 안 헤어져, 이상하게. 나중에는 당연히 이제 외웠지만 맨날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 근무 설 때 내 무슨 저기 사격 방향 뭐 이런 것도 외우고 뭐, 유사시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한다. 내 뭐 임무 뭐 이런 거 외우거든요. 안 외워져. 군대 가면 이 바보가 되는지 안 외워져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지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만을 멸망시켰고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지혜를 얻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그때에 여러분이 본질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본질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 뭐가 와요? 드디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와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세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점프 될 거예요, 점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없는 문제와 사건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아무 때나 가십니까? 한참 자다가 가고 싶을 때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도 때가 있어요.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오면 집에 와야 되는데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집에 올 거예요? 예? 무슨 교대 근무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위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 당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영적 준비를 하세요. 영적 준비. 여러분, 평소에 깨어 있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에스더도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길러놔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거는요,
진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다. 우리 그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그 안세영 선수가 제가 처음에 본 게 그 TV 프로그램인데 노는 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박세리 그 프로골퍼 그분이 여자 그 운동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에 중학교 3학년 안세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요. 자기 혼자 그 선수촌에 이제 들어가면은 밤에는 너무 외로웠대요. 심심하고. 왜? 자기 또래 애들이 없는 거야. 중학교 3학년이니까. 늘 외로웠대요. 그래서 밤하늘 보고 그 별이 반짝인대요. 시골이라. 진천에 있거든요. 옛날엔 태릉 선수촌인데 진천 선수촌인데. 그리고 늘 연습을 그 일어나서 밥 먹고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올림픽이었나요? 그 중국의 선수하고 붙었는데 무릎이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뚝절뚝 하면서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 상대 선수가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그냥 집요하게 매트 바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릎을 굽혀야 되거든요. 그냥 막 절뚝거리면서 막 온갖 악을 쓰면서 아, 이제 틀렸구나. 저 선수가 계속 네트 밑으로 계속 볼을 줄 텐데, 셔틀콕을 줄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졌겠다. 야, 그런데요, 졌어요. 그 세트를. 그 다음 세트가 되는데, 안세영이요. 웃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다시 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고, 다시 붕대를 감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절뚝거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웃으면서 딱 서더니요, 다 쳐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그 영상 보고요, 그 경기를 보고 약간 존경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거를 극복했지? 정말 대단하다. 이 선수가 요즘에 나온 거 보니까 근육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때는 약간 말랐었는데 지금은 이 옆 크기가 두꺼워졌더라고요.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 중국 선수가 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안세영은 멀쩡해요. 체력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랠리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쓰러지더라고요. 상대편 선수가. 안세영은 멀쩡해. 여러분. 그 경기를 위해서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평소에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를 얼마나 했겠어요. 웨이트를 얼마나 했겠어요. 드는 이 훈련을. 막 이가 갈리도록 했을 거예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막 이를 악물고 막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력을 키운 거예요. 왜? 대회를 한번 나가기 위해서. 그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 어떤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처절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웨이트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웨이트를 하셔야 돼요. 지금 평화로우니까 잘 모르겠죠. 지금은요, 빼빼 마른 사람이나 근육을 키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탔는데 배가 난파됐다. 그런데 기어 올라가야 돼. 10m를. 그러면 근육이 없는 사람은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수장되고 근육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올라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날의 때를 위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준비를 하세요. 실제적 준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미리 왕후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미리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신 직분,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당한 일,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가 결정적인 이 때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때를 기억하시고,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 때를 위하여 웃는 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작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광고하겠습니다. 신년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1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교육 선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1월 20일, 21일 진행이 됩니다. 일산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더 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큰 하나님의 그 때를, 이 수련회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알아 그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